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심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또 자라고 있는 나무 잎들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또 바로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크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느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여 체험을 받았을 때도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를 통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본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간증들이 결국은 자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문제는요, 메뚜기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의 이 겸비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다, 교만을 버리고 복종하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굴복시키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것은요,
단지 예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가 언제까지 너의 교만을 버리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 마음을 굽히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 순종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는요, 이미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또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미 7개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순간적으로는요, 낮춰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겸비하지 않은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겸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징계로, 환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죄는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바로 메뚜기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먼저 모세를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너가 거절하면 언제? 내일.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을 맞으면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 네가 이거를 들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내세요? 내일. 하루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메뚜기 몇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날아다니면서 오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면을 다 덮어버려요. 뭐가요? 메뚜기가요.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 넓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로 덮이게 하시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7번째 재앙이 뭐예요? 우박. 여러분, 우박도 애굽 역사상 본 적이 없는 큰 우박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심어놓은 농작물들, 가축들,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박 재앙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이번에는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다 없게 만드시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몸을 돌이켜서 바로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도 않고 말 섞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 돌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단호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전역이 초토화됐어요. 7번의 재앙을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하들이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임금님,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신하들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갈 것이고 양과 소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펄쩍 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에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자 어떤 일이 납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낮 동안, 온 밤 동안 계속해서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침에 그 동풍을 타고 누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동풍을 타고 애굽 전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메뚜기 떼는 없었다. 14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거죠. 땅바닥에도 메뚜기, 공중에도 메뚜기.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땅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애굽 전역에 지금 퍼져 있는지 하늘도 보이지 않고 땅도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애굽 땅에 임했다. 이 메뚜기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땅에 먹을 게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사용하셨을까요? 메뚜기는요,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싹 걷어가신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만 했는데 이런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우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져갑니다. 건강도 가져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가져가고 평안도 가져가고 가정을 갉아먹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도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 황폐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그만 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여러분, 바늘도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로는 사람은 위기 때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이 말을 보면요, 바로가 회개하네? 아니에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이번만 나를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재앙이 끝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땐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은혜를 잊으면 다시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서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뚜기를 어디로 몰아가세요? 홍해,
어디로 몰아가셨다고요? 홍해. 이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주 강한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그 서풍을 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홍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홍해 들어가는 게 참 많아. 메뚜기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또 누구도 들어가요?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병사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로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다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어때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시작이지만 겸손은 은혜의 시작이고 문이 열리는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남은 것을 다 먹어 치운 것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